저 밑에 단상은 치우셔도 되겠습니다. 워낙에 키가 크신 분이라 저기 그건 제 용도라서 이거 저기 미리 치워놨어야 되는데 됐습니다. 됐습니까? 박수 치셨죠? 다시 한번 박수. 먼저 이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잠깐이지만은 저희 스페인 선교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짧지만은 제가 요약해서 현재 저희 복음이 유럽에서 특히 스페인은 좀 다른 유럽하고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유럽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아무 값없이 공로 없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두셔서 날마다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하나씩 알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더 보게 해주시고 또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나머지 생에 구원받기 전처럼 헛되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에 7차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큰 역사로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나라에 주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시간 주의 자비로운 손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11절.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말씀 가운데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잠깐 그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2008년도에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에 가서 현재 햇수로 12년, 약 11년 2개월 정도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문성만 선교사입니다. 저는 원래 광주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신앙생활도 주로 광주에서 하다가 전도인 생활도 나중에 광주에서 부름받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산에서 몇 년간 전도하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해외 여러 곳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사역자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알고 있는 해외하고 또 막상 가서 함께 전도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된 해외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었고요. 마음이 많이 동하기 시작했고 기도도 되고 누군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마음속에서 결정하기란 좀 부담이 좀 됐었고요. 그런 가운데 해외 선교가 힘있게 시작되고 세계 선교회에 우리 이현 목사님 힘있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하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눌렸는데 막상 결정은 쉽게 못했습니다. 보통 외국에 나가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서 살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선교사로 생활하려고 하니까 떠오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가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자원해서 갈 수 있지만 들어오는 것은 또 제 마음대로 못 들어오잖아요. 언제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못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는 대로 가야 되니까 어느 곳에 갈지는 더욱 알 수 없고 가서 이제 언어도 배워야 되는데 막상 적은 나이지만 40이 다 돼서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도 좀 두려운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 다들 기도해 주신과 동시에 전도가 잘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오면 보통 물어보는 게 지금 몇 사람이나 모여요. 이제 보통 그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항상 그 결과에 대한 관심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관심을 다 갖고 계시는데 항상 체크가 되니까 행여나 생각처럼 전도가 안 되면 참 부담스럽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제 개인도 개인이지만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다든지 또 적응이 잘 안 된다든지 또 가까운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스쳐가는데 결정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어느 한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일산에 있을 때 괌 효도 관광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비행기 4시간 타니까 책 하나 읽어야지 하고 뽑았던 게 해필 책 이름이 선교사가 되려면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비행기에서도 읽는데 참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게 참 부담이 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뭐 지금도 계속 그 기억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절대 목사 되지 마라, 선교사 되라, 막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 한 곳에 머무르냐?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다. 복음이 없는 곳에 다 가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떡떡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때 어떻게 먹이셨겠냐? 제자들 보낼 때 제자들에게 뭐 A팀부터 뭐 Z까지 팀이 잇따른다면 전부 일렬로 A팀도 한번 거쳐가도록 했겠냐?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런다면 A팀은 12번 먹고 Z팀은 뭐 한 번도 못 먹고 뭐 이렇게 시간상 차이도 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동시에 보냈을 거다. 그래서 다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셨을 텐데 우리가 현실을 돌아다 보면 복음 있는 곳에 어떤 곳에서는 말씀을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데 어떤 곳은 아예 말씀을 한 번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다.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아닐 거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실 거다. 근데 그런 말이 와 닿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마음에 부담을 갖고 많이 있는데 마음속에서 적절한 사람이 있겠지 하도 이제 제가 결정하기 마음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참 믿고 있는데 그 괌에 그 당시에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셔요. 아마 신명호 목사님과 좀 닮으셨어요. 이름도 좀 비슷한데 신충호 선교사님이라고 동생분 아시죠? 광주에서 같이 교제를 했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제 책 읽는 거 보시더니 목사님도 이 책 읽으시네요.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로 나갈 결정 못 하시겠거들랑 안 하시겠거들랑 지금 그만두세요. 다 잊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다 잊고 나면 부담돼서 전도인 생활하기 힘드실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벌써 한 15년 전 일인데
되게 이제 부담스럽게 와닿았어요. 그 말이 정말 그 절반 읽었어도 마음속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절반 읽고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마지막까지 다 읽었는데 실제로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주님이 주신 답을 얻기 전에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고 결정이 안 되고 그러는데, 주님이 어떤 답을 주실 때 마음에서 깨끗하게 짐이 내려지고 맞다 이거라는 그 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그 순간 제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회 자원을 하게 됐고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1년 정도 지나서 좀 1년여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남미에 가겠다고 제가 지원을 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 남미는 제 계획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양할 바엔 좀 어려운데, 또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으로 가자. 뭐 그냥 사실 특별한 준비를 해서가 아니라 그런 각오로 남미를 신청했었는데, 아직 거기는 교회가 형성된 곳이 아니고, 그래서 좀 총에서 기다리시다가 1년여 지나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이현 목사님, 이제 아침에 일산교회 제 집무실에 아침에 있는데 9시 좀 넘어 전화하셨더라고요. 무 목사님 그러시면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스페인에 선교사 한 명이 필요한데 가실랍니까?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셨는데 되게 이렇게 정중하니 선택을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가실랍니까? 근데 저는 제 귀에 들리기에는 네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좀 그런 식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자를 찾는 건데, 그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죠. 그냥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바로 뭐 자매는 어떻겠느냐 물어보니까 아마 순종할 겁니다 하고, 뭐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결정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자 준비할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형제자매한테 그걸 말씀을 드리면 좀 혼란이 생기잖아요. 이미 떠나는 시간 6개월 걸리는데, 그래서 한 3, 4개월 속으로 이제 혼자만 꾹 참고 이렇게 있는데, 소문이 벌써 나더라고요. 한두 분이 아는 듯한 느낌이 이렇게 있는 질문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자매님들 속이는 것 같고, 근데 그걸 근다고 막 광고하고 다닐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근데 그 알고 계신 것 같은 눈치가 자꾸 한둘 나오니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봉사의 임원들 다 모이시라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불사 진짜 저한테 그 느낌을 볼 때 딱 그분만 알고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참을 걸 그랬다 했는데, 그렇게 저래서 한 6개월 정도 시간 이제 지체돼서 한 5개월 조금 더 넘게 해서 스페인에 가게 됐습니다. 스페인은 2000년에 그 좀 전에 2000년 좀 되기 전에 이제 복음이 한 가정, 두 가정 이렇게 말씀을 접했고요. 마드리드 시에서 2000년에 4가정 한국 분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어쩔 때는 뭐 호텔 방 같은 데 빌리고, 어쩔 때는 가정에서 모이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이다가 상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스페인은 땅이 한국의 5배입니다. 남한에 한반도 2.5배. 그런데 스페인에 계신 한국 분들은 대다수 분들이 직업이 비슷합니다. 이민 사회가 좀 특이해요. 다른 나라들은 온갖 직업을 가진 분들이 다 이민 사회를 형성하는데, 스페인은 거의 대다수가 태권도 사범이십니다. 그리고 그 태권도 사범을 그만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물리치료를 이렇게 하시는데, 같은 업종을 같은 도시 하다 보면 경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 이 두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도시는 스페인 분들이 한 가정, 많은 몇 가정 뭐 이렇게 서로 흩어져서 사셔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으신 우리 형제님들도 마드리드에서 뭐 기본은 뭐 200-300km, 400km, 600km 이렇게 떨어진 데서 이렇게 사시고, 그분들이 우리가 테프만 각자 들을 게 아니라 모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2000년도에 시작이 돼서 마드리드 한 형제님 가정에서 이렇게 한 번씩 모이는 걸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처음에 시작해서 이제 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알메리아 교회에 계신 김낙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10년 정도 600km니까 왕복 1200km잖아요. 단 한 번도 안 빠진 걸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2003년도에 건물을 사서
저희 교회당을 건축했는데 리모델링 전체를 해서 건축을 했는데 그때는 일주일에 2번씩도 왔다 가시고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아플 수도 있고 급한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게 그것도 6kg가 아니고 600kg인데 편도. 그래서 그분들의 열정 그런 것을 가서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600km면 좀 만만한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서 부산 갔다가 돌아와서 대구에 딱 찍으면 600km입니다. 이제 그걸 매주 왕복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2003년도에 이제 5가정 정도가 마드리드 시내 완전한 중심부는 아니지만 꽤 중심부 쪽에 빌딩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굉장히 희생을 하신 거죠. 5가정이 5층 빌딩을 구입을 했으니까 대단했었죠. 열정들이. 태권도 사범들이라 그러신지 하자 그러면 해 봅시다 뭐 이렇게 좀 열정들이 있으세요. 전라도 분들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를 요청해서 그 당시에 이찬우 목사님이라고 지금 현재는 멕시코 선교사로 가 계십니다. 그분이 처음으로 스페인 선교사로 오시게 됐고요. 그러면서 몇 년 전도하다가 2007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알메리아라고 스페인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정 가운데 몸으로 말하면 배꼽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대로 남쪽으로 6시 방향 정도로 600km 내려오면 알메리아가 있는데 아프리카와 가깝거든요. 그쪽이 2007년도에 분가를 했고 제가 2008년도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하나 분가되면서 무르시아라고 지중해 무르시아에서 헤엄 몇 번 치면 딱 이스라엘 도착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중해를 사이에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과일들, 지형 그게 너무 흡사해요.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뭐 광야 생활했다는데 광야 생활 기후 같은 게 너무 똑같으니까 이해하기도 좋고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의 과일들이 거기서 딱 생산되는 거니까 이해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거기가 분가될 때 제가 가고 그래서 이제 시작들이 여기저기서 되기 시작했어요. 현재는 저희가 교회가 14개입니다. 현재 스페인이 14개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 한 분 선교사님 들어오면서 지금 한 30명 정도 모이는 또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15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저희들 목표는 스페인에 일단 50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저희 목표인데요. 한국이 한 9개 정도 도가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 저희 스페인은 5배 크는데 50개 도가 있습니다. 스페인 말로는 프로빈시아 그러거든요. 그 50개 도에 적어도 하나의 우리 교회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전도하는 게 저희들이 1차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15교회가 이제 세워진 셈이고요. 현재 전도인들은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11명 그리고 거기 현지에 세워진 선교사가 전도인이 2분, 외국인 2분, 그 다음에 자비량 선교사로 일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한국 분들 3분, 총 16분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페인인데 혹시 스페인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요 노인 집회 할 때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스라엘 한참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할머니들 노인 집회요. 할멈 목사님이 자꾸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짐승이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니까 다 듣고 나서 그 자기 시골 어디 저쪽 다른 나라에 사는 짐승인 모양이요. 또 그래요 대답을.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멈 아는 것도 많아. 근데 제가 스페인 얘기했는데 스페인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프랑스 옆에. 이야 감사합니다. 나중에 잠깐 만납시다. 유럽인데 좀 위치가 좀 특이합니다. 북쪽은 프랑스와 경계를 하고 있고요. 피레네 산맥이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베리아 반도라에서 유럽의 마지막 반도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대각선으로 뻗어 나와 있어가지고 영국보다 실제는 더 멉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스페인의 제일 동쪽에 바르셀로나 바로 옆을 지나기 때문에 실제로 영국보다 더 먼 곳입니다. 대륙하고 붙어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스페인 서쪽은 포르투갈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지브랄타 해협을 두고 조그마한 그 지중해 입구 지브랄타 해협을 두고 아프리카하고 딱 거의 맞닿는 곳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되게 중요하고 또 다른 모든 것을 이렇게 전파시키는데 아주 역할하기가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스페인 나온 거 다 아시죠?
예,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나라 이름들이 성경에 나오도 우리는 역사 속에 있었던 나라들로만 생각이 쉬운데 스페인은 아예 그냥 성경에 딱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스페인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번역될 때 중국어를 통해 번역돼서 서바나, 스페인어 배운 데를 서바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영어 성경이나 스페인 성경에 다 보면 에스파냐, 스페인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말 그대로요. 그래서 혹시 에스파냐란 말 들어보셨어요? 에스파냐. 스페인은 영어고요. 저희들이 원래 쓰는 말이 에스파냐라 그럽니다. 에스파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쓰는 말 에스파뇰 그러는데 되게 좋은 게 전 세계에서 영어를 보편적으로 쓰지만은 가장 많은 나라 모국어로 쓰는 건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미 전도할 때 감사한 게 그냥 가서 얘기하면 다 통하니까 20개 나라가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기 때문에 하나 언어를 배우면 20개 나라를 자유스럽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요.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근데 동일한 언어를 쓰다 보니까 되게 비슷해요. 문화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그래서 금방 가까워지기가 좋고 일단 언어가 되니까 말씀은 언어로 전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빨리 받아들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요. 저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 들어오시면 제가 보통 이제 최근에 한 1년 만에 설교하라 그래요. 근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1년 만에 언어를 전혀 못 하신 분이 1년 만에 언어를 배워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어떻게 할 겁니까? 1년 지나면 이렇게 통역 빼버리면 죽으나사나 해야죠. 그런데 1년에는 어렵지만은 한 1년 6개월 보통 요즘 전도인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되시면 다 스페인어 잘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은 모든 말씀이나 교재나 그런데 한국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 분들이 오시면 거의 몇 분 안 되시니까 본인들이 통역을 들으셔야 되고 말씀이고 교재고 집회고 모든 것은 다 그냥 스페인어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마드린 대도시이기 때문에 일부 한국 분들이 계시지만 나머지 교회들은 한두 가정 있는 교회가 한두 군데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는 우리 선교사님들만 한국 분들이시고 나머지는 외국 분들이십니다. 그게 이제 현재 스페인 상황이고요. 제가 잠깐 요약해 드렸으니까 한번 저 현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스페인 한번 와보신 분 계신가요? 아니 사는 분들은 말고요. 와보신 분들. 신 목사님하고 자매님 세 분, 몇 분. 저 뒤에도 계시네요. 언제 한번 안 오실랍니까? 제가 이렇게 100번 말씀드리는 것보다 한번 와보시는 게 훨씬 좋은데 스페인은 주 산업이 관광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있죠. 농업도 있고 기타 등등 다 있지만은 1년에 한 8천만 명 정도 외국인이 오십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페인, 미국 세 나라가 1, 2, 3위 순위 이렇게 앞다퉈서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이제 오는 곳이고요. 한번 배워볼 만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 되시면 한번 오시면 좋겠다 싶고 제가 현황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한국 보이시죠? 동방의 끝 한국이고 제일 서쪽 대륙으로서는 서쪽 끝이 스페인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10,000km가 넘으니까요. 비행기로는 대한항공이 논스톱으로 가면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가깝지만은 않은 거리고요. 그러나 서양 사람으로서 한국을 가장 먼저 왔던 사람이 스페인 사람입니다. 스페인 신부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제일 먼저 그 임진왜란 때요 일본군과 함께 들어왔어요. 서양 사람으로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고요. 우리 아닉테 선생이 여생을 보냈던 곳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아닉테 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좀 있고요. 굉장히 이제 이 지도상으로는 크기로 뭐 정확히 보시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바로 위가 프랑스, 그 위가 독일, 왼쪽이 영국인데 스페인 위가 프랑스, 왼쪽이 포르투갈, 밑에가
아프리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남한의 5배고요. 크기가요. 인구는 남한보다 조금 작습니다. 4,800만. 그리고 모국으로 스페인어를 사용하고요. 스페인은 우리 한국처럼 외부에서 짓밟힘을 길게 당했던 나라여서 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그 아픔을 자기들도 정복했지만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서고트 왕국이 그 게르만족 일파가 스페인을 정복했을 때 로마가 무너지고 그 서고트 왕국이 스페인을 지배하고 있다가 왕위 분쟁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울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왕위를 얻기 위해서 이슬람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 당시 이슬람이 정복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군대가 들어오는데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들이 스페인을 정복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에 정복했는데 그것은 스페인 내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줄 알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AD 711년 스페인이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 정복당한 이유가 4분입니다. 4분이 일어나서 정복을 당한 겁니다. 저도 전도해 보면요, 교회에 제일 어려운 것은 어떤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게 아니고 형제 자매나 어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 마음이 온전히 연합되지 못할 때 정말 마귀가 틈을 타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봅니다. 제가 역사 조금 스페인 역사도 배우면서 스페인이 외부의 정복을 당할 때 그렇게 정복당했는데 그게 짧은 36년이 아니고 800년이 갔습니다. 그래서 AD 1492년까지, 그러니까 711년에서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 왕이라는 분이 그라나다에 있는 마지막 이슬람 왕국 알함브라라는 궁전 들어보셨죠? TV에 나오죠 요즘. TV에 나온다고 들었는데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이 아주 무슨 연속극이 있다고 전 보진 않았는데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슬람 왕국을 굴복시키고 완전히 이슬람을 퇴출시키고 나라를 통일시킵니다. 그게 80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각각 도시 많은 곳에 가보면요, 천주교 기독교인들이 한 도시 안에 사는 지역,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중세 파리라고 했던 꼬르도바나 세비야나 그라나다 같은 그런 남부 쪽에 있는 이슬람 왕국이 굉장히 번창해서 가보면 이슬람 문화뿐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엄청 많이 살았던 흔적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00년간 이방인에게 자기들 입장에 볼 때는 짓밟혔는 그게 4분입니다. 4분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통일을 할 때는 그 연합된 분리되어 있던 왕국들이, 우리로 말하면 과거의 고구려 신라 백제처럼 분리됐던 왕국들이 통합을 해요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물리쳐서 AD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기 떠났던 그 해입니다. 스페인이 통일이 되고, 통일이 된과 동시에 굉장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 잘 아시는 무적함대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한 1세기가 흘렀을 때 그 통일시켰던 그 왕가의 손주뻘 되는 페르난도 2세라는 사람이 정말 세계 가장 큰 영토를 가진 나라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됐습니다. 그때 남미 개척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인간처럼 참 나쁜 사람들이죠. 물론 스페인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아마 정치가들이 나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이현 목사님 오셔서 학예 수양을 하셨거든요. 학예 수양을 하셨는데 이현 목사님도 10년만 오셨는데 아마 마음속에 많이 뭐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스페인 사람은 다른 유럽 사람하고 너무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전도해 보시니까, 말씀 듣는 거나 이렇게 쭉 얘기해 보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너무 다른 것 같다. 정말 순진한 것 같고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 그런데 제가 살아본 경험은 정말 그런 면이 있어요. 그 유럽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별로 없는 곳이 스페인 같습니다. 되게 순수하셔요. 어디 하나 가르쳐 달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손잡고 데려가서 가르칠 정도로 착해요. 되게 착해요.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것은 키가 평균적으로 좀 적으셔요. 남쪽이. 제가 가면 이제 북쪽에서 서양 사람 온 줄 생각해요. 그러다 이제 독일 같은데 설교할 예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 떡대가 저만씩 하거든요. 뭐 지하철 같은데
그렇게 유모차 끌고 가면 남자분들은 좀 도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딱 쳐다보면서 딱 들면서 괜찮아요. 이렇게 가볍게 올라가는 북유럽 분들하고 달리 조금 등치가 적으세요. 그래서 좀 순수하신 편이고요. 되게 순진하신 것 같고, 다 그러진 않겠습니다만은 성향이 대체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도하기도 좀 좋은 것 같고, 거기 이제 스페인이 이제 통합이 그렇게 되면서 나라가 아주 커졌는데, 문제는 처음에 로마가 들어올 때부터 기독교를 그 국가의 중심으로 삼았는데요. 문제는 그 기독교가 우리가 말하는 복음 있는 개신교가 아니라 카톨릭입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잔인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믿는 사람들 죽인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1492년에 그 나라를 통일했던 스페인 그 여왕 이사벨, 남편 페르난도, 이 두 사람은 카톨릭 국왕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카톨릭을 수호하려고 했고, 그 당시에 거기서 나온 게 종교재판이고, 종교재판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똘레도라는 곳에 가보면요, 마드리드에서 70km 떨어진 밑에인데 옛날에 쓰던 고문기구들이 있어요. 정말 잔인한 고문기구들이 있어요. 뭐 화형시킨 건 뭐 말할 것 없지만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고문기구들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개종을 시키려고 그러고, 개종 안 하면 쫓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루터 다 아시죠?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그 당시에 이 개신교 복음이 일어나서 이 카톨릭이 거짓된 걸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세례나 그때 어떤 형식이나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전해질 때, 그것을 가장 반대하면서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칼 들어보셨어요? 칼 황제, 칼 5세, 칼 1세 그러는데요. 원래 황제로서 그 사람이 칼 5세인데 그 사람이 스페인에서는 칼 1세입니다. 근데 스페인 말로는 까를로스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칼 그러는데 깔로스라고 하는데, 그 보름스 국회에서 루터 재판한 사람이잖아요. 황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스페인에서 노열라라는 사람이 예수회라는 것, 제수이트라고 하는데, 예수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개신교의 전파,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기 위해서 군대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들 교리를 반대하면 죽여도 아무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전 세계, 특히 카톨릭 안에도 중심에 뿌리 잡고 있는 이 예수회, 이게 스페인에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강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역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과거의 추기경들, 사제들, 그런 사람 대다수가 귀족들, 정치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종교지 실제로는 이건 종교가 아니고 신앙이 아니고 완전히 정치입니다. 정치.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또 귀족이고, 그러면서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들을 다 자기들이 뺏어내고 대부호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다수의 백성들은 아주 피폐하고, 왕이나 일부 귀족들이나 그 교회에 있는 그 권세자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스페인이 전락되면서 나라가 급격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필리핀까지 해서, 필리핀도 예전에는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한 100여 년 전에 마지막 미국한테 뺏기면서 필리핀에게 펠리페, 그러니까 스페인 왕 이름을 따서 필리핀 그런 겁니다. 스페인은 이제 급격히 몰락했죠. 20세기 들어와서는 그냥 정말 미미한 나라로 몰락하고, 우리 6.25처럼 내전이 일어나서 가장 20세기에 비참한 나라 꼽으라면 아마 한국도 들어갈 거고, 전쟁으로 스페인도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그 비참한 내전을 어떤 배경으로 해서 해밍웨이가 그 내전에 참여해서 전공 기자로 참여해서 쓴 글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마드리에 있는 그 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때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걸 배경으로 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현대사까지 해서 스페인은 정말 처음부터 그 로마에 정복당했던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2000년간 올바른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고 산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걸 아주 강하게 대적하고, 심지어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까지 진출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앞장섰던 이태리보다, 그 로마보다 더 카톨릭적이고, 지금도 그 많은 그 유물들이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보다도 이태리보다 더 카톨릭적이고 더 종교적인 나라 스페인. 그런데
마지막 시대 딱 우리 시대에 놀랍게도 이제는 종교 또는 신앙에 대해서 자유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믿더라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하지 않는, 물론 문화적으로는 게 모든 게 형성되어 있어서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유일하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볼 수 있는, 그리고 2000년간 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을 그들이 한 번이나마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인데요, 현재 교회가 14개, 선교회가 2개,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교회가 하나 생기니까 15개, 1개 그렇게 될 거고요. 저희 마드리드에서 전도인 부부 수련을 했던 모습입니다. 이제 현지인 선교사님들은 이제 참석 못했고요. 14분이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유럽 지도하면 뭐 생각나는지 아세요? 혹시 한국 그러면 어떤 분은 토끼, 한반도는 토끼 같다, 어떤 분은 호랑이 같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유럽은 꼭 소 같습니다. 소. 이태리를 앞발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태리 아시죠? 이탈리아. 앞발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발칸반도는 소 배가 조금 나왔다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가보면 스페인은 영락없는 소 머리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윗부분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각선 삼각형으로 잘려서 이게 포르투갈인데, 포르투갈만 딱 띄어내면 소 머리에 뿔 딱 나 있는 형상이고요. 그리고 푹 들어가면서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프랑스 땅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깨가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온 것처럼. 그래서 유럽 그러면요, 소 위에 여자가 딱 앉아있고 별들 이렇게, 우리 전도집회 보지 않습니까? 정말 소의 형상이에요. 거기에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게 스페인입니다. 제일 먼저 마드리드 제일 가운데 빨간색, 거기에 복음이 들어왔고요. 놀랍게도 한국 사람한테 복음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국 사람은 정말 일부고 외국인들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고요. 계속 해마다 하나씩 모임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이렇게 퍼져가고 있고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다 똑같을 거예요. 한 사람 구원받은, 특히 자기 가족이나 정말 간절히 전도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구원받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게 한 지역에 한 교회가 구원받고 한 교회가 생겼다. 더 놀랍죠.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 마음속에 계속 복음이 없는 지역에,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에 모임이 생겨야 된다. 그리고 선교사가 파송돼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할 때 거의 개척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못 해봤고요. 한국에서는 되게 형제자매님께 감사한 게, 보통 형제자매님들이 모시고 오셔요. 상담해 주세요. 또는 비디오 탭 들었는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전도집회, 이제 우리 1년에 몇 번, 뭐 대집회, 중집회, 뭐 구역집회, 교구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모시고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설교하는데, 거기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 선교사님, 제 뭐 오빠가 저기 한 400km 떨어진 무슨 도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했는데 저를 별로 들으려고는 안 하는데 얘기 자꾸 하니까 조금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실래요?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요, 진짜로 가요. 거의 전도를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가면 별로 자기가 이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왔는데 손님인데 그냥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 처음부터 가가지고 성경 얘기하면 안 듣죠. 절대 그런 얘기 안 쳐. 그냥 성경 얘기는 아예 얘기 안 해요. 하지도 않고 그냥 동생이 참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왔다고. 그러면 밥도 줘요 또. 그러면 같이 앉아서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내가 이제 정보를 제가 수집하죠. 이분은 어떤 성향의 분이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아니면 좀 어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알고는 싶은데 뭔가 모르는 분이다. 라든지 이제 기타 등등 그분 가정의 분위기, 이런 걸 이제 얘기하면서, 말은 제가 여러 가지 그냥 돌아가는 얘기하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 정보를 캐죠. 캔다는 게 그분에게 맞는 말을 내가 전해야지. 전혀 이분은 A타입을 원하는데 제가 C타입을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자기가 궁금한 거, 필요한 걸 제가 해결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서로 만나서 마음이 열어져야 되니까 그냥 일단은 갑니다. 그리고 원래 참고로요, 제가 원래 그렇게 뻔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수줍음을 잘 타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요, 교회 가기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자매님들 앞에서 간증시킬까 봐 겁이 나가지고요.
한 번은 학생이 마이크를 줬는데 얼마나 마이크를 사시나무 떨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 앞에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좀 사라졌어요. 좀 아니라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냥 모르는 집에도 들어가요. 뭐 소개해 줬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감사하게요. 초면이어도 그런 한두 가지 연결된 거 있으면 영접을 해줍니다. 영접을 해주고 또 무거운 얘기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이제 한두 가지 얘기하면서 일단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봐요. 스페인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러면 나 스페인 사람이야. 그럼 너도 나처럼 스페인 사람이었어. 그러면 자기가 가짜나서 웃어요. 제가 이제 너도 나처럼 스페인 사람이었어. 그러면 그냥 내가 농담으로 해봤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는 어떤 사람한테는 어느 나라 사람 같냐 그러면 그럼 중국 뭐 그래요 보통. 아니면 일본 그러면 이제 너 중국 사람 이렇게 잘생긴 사람 봤냐 그러면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그러면 나 한국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난 너희들 보면 되게 부러워. 왜 그러면 너희들 언어를 너무 잘하잖아. 나 스페인 말밖에 못하는데. 스페인 말밖에 못하는데 그래? 내가 알기로는 너 베네수엘라 말도 하고 에콰도르 말도 하고 페루 말도 하고 뭐 다 하잖아. 20개. 그러니까 그 나라가 달라도 똑같은 말 쓰거든요. 그 나라 이름만 되면 그 나라 언어가 돼요. 스페인 말 자체가. 그냥 막 웃어요. 그러면서 몇 마디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보냈던 가족 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서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이제 제가 선교사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걸 인대로 받아줘요. 저한테는 필요한 게 시간이니까. 왜냐하면 우리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다. 문제는 계속 들어야 되는데 계속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한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회가.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접촉을 해야 되니까 일단 또 그리고 많이 얘기할수록 정보를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쭉 얘기하다가 처음에는 아예 성경 하나도 못 꺼내고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서로 친밀해지면 이번에 너무 감사했다. 언제 기회 되면 또 한 번 오고 싶다. 이제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럼 뭐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제가 받아 그렇죠. 그럼 다음 주에 올게. 이렇게 아니 뭐 언제 올게. 그러면 자기가 오라 했으니까 뭐 그 날짜 아니더라도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씩 얘기하면서 같이 만나면 자꾸 궁금한 게 나와요. 사실 성경이 하나의 종교의 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협회 첫날처럼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세상 사람들 추락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도 이제 병들고 낙이 뭐가 있습니까? 다 똑같이 동양사람과 서양 사람 똑같습니다. 고민하는 거면 질문하는 내용 보면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 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하면요 자기 고생한 얘기 똑같이 나오고요. 그럼 다 그렇다고 이제 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 딱 갖다 주고 그러면 성경에 그런 얘기 있냐 그러고 그러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인생이 이렇게 살아다 결과가 뭔지 쭉 설명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긴지 그걸 아느냐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너라는 존재가 그렇게 귀한 존재다. 그거 알아야 된다. 이제 하나씩 전도협회 첫날 하듯이 해요. 하나씩. 그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 집회 같은 말씀을 들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목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교회도 굉장히 많은 곳을 방문을 해요. 교회도 방문해 설교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목사들을 만났어도 정말 복음에서 확실히 자기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 확실하게 된 것을 간증한 사람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그건 진짜입니다. 네, 정말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라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을 하고 집회를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개방하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분이 생기면 어떻게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도록 가정에서 처음부터 막 장소 들 수는 없거든요. 교제를 해줘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계속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된다. 먹어야 된다.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라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을 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못 가니까 탭을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방문을 한번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구원받고 나면 똑같아요. 전도하고 싶어해요. 저기 우리 누나 사는데 우리 어머니 이거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같이 전도하고 그러면 수가 2명, 3명, 5명 이렇게 되잖아요. 수가 점점 모이잖아요. 이제 그러면 주일날 모일 수 있도록 합니다. 가정이 됐든 어디 됐든 주일날 모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선교사가 성경 공부하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 교회 다니는 생각이 안 들어요. 반드시 규칙적으로 모이게 해야 돼.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뭐 집이 됐든 어느 장소였든 주일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규칙적으로.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성도들의 한 지체로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게 딱 심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조금 조절하면서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능성이 생기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도우면서 가능하면 이제 장소가 생기도록. 집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손님이 오면 그 신앙적 어린 분들이 넘어질 확률도 있거든요. 부담돼.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했어도. 그래서 일정 기간 보고 더 부담 주면 안 되겠다 싶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 같이 모여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해서 장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수가 이제 일정 기간 숫자가 어느 정도 수가 되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겠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되게 별의별 사람 다 만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한국 살 때는 외국인 보기만 해도 두려웠거든요. 키는 나보다 좀 적은 것 같은데 굉장히 외국인 보면 좀 두려워요. 근데 지금은 뭐 잘났든 못났든 외국인 봐도 겁도 없고 그냥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니까 정말 가까이 가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니까 되게 새로워요. 즐겁고. 그리고 그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 모습 보면 너무 똑같아요. 한국 사람하고. 사실 남미 전도를 제가 2008년도에 들어가서 2009년도에 우리 형제자매 중에 그 에콰도르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기 가족들 전도해달라 해가지고 비행기 13시간 타고 에콰도르 전도를 들어가서 남미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요. 그래서 그 과약길이라는 곳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외의 분들도 계속 자기 고향 그 남미 분들이 있거든요. 전도해달라면 전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면서 저희 교회가 전 세계 이렇게 네트워크처럼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게 거의 대다수 교회들은 다 독립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그냥 한 교회만 알아서 움직이고 어디 뭐 해외 협회 같은 데 자기들 뭐 장로회 이런 데 소속은 돼 있어도 그냥 독립교회들입니다. 그럼 말이 교회지 서로 연결된 거 물론 복음도 물론 다른 또 문제고요. 실제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만 하나인 게 아니라 같은 믿음만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탁탁 움직이니까 전도하기 아주 좋아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미 쪽으로 전도가 계속 저희들이 돕는 입장에서 전도를 계속했고요. 그래서 몇 나라가 스페인에 있는 남미 형제자매님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고 현재는 쿠바에 저희 교회가 2개가 생겼습니다. 쿠바는 북한 다음으로 남아있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한 달에 얼마 벌까요? 좀 힘내시라고 제가 좀 그걸 밝힐게요. 그분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마음속으로 80만 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2만 원입니다. 20불. 의사 월급이 40불. 진짜 먹을 것도 없고요. 섬이기 때문에 지천에 깔려있는 게 물고기잖아요. 그거는 국가 거기 때문에 못 잡습니다. 과일도 못 다 먹고 국가 거니까. 아침에 하나 빵 이만한 거 나오고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가면 비참해. 근데 사람들이 되게 너무너무 순진해요. 거기 몇 년 전에 구원받은 형제 부부 원래 못 나오게 통제도 있거든요. 20불 있는 사람들한테 여권 하나 만드는데 150에서 200불을 받습니다. 비행기표는 1000불. 진짜 1000불 나도 듣고 있으면 비행기표 하나만 1000불인데 그러니까 못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형제자매들이 어떤 외국에서 형제자매들 교제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준비를 해서 불러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랬잖아요. 스케줄 딱 정해가지고 아침에 몇 시에 아침 식사 어디서 하고 그다음에 뭐 먹고 그다음에 어디 가고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 그 맥도날드 한번 가가지고 정말 영화에 나오는 걸 봤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한 3일 지나니까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은 시계를 본 적이 없는데 이거 시간대 딱 그다음에 뭐 준비하라 뭐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도저히 못 살겠다. 먹는 거나 모든 환경 너무 좋은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우린 고향으로 가겠다고 얼른 더 빨리 좀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서 동화에 나오는 시골지 서울지가 진짜 맞다는 거 그때서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 형제자매들이 참 순수한데요. 1960년대 미국 사람들이 그 놔두고 간 차 그대로 쓰는데요. 60년 이상 된 차가 잘 굴러다닙니다. 물론 계기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브러쉬, 윈도우 브러쉬 있는 차도 있지만 없는 차도 많습니다. 갑자기 운전하는데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는데 막 천둥번개 치면서 비가 오잖아요. 저 걱정이 되는데 갑자기 걱정이 말하더니 탁 꺼내더니 유리창을 열고 닦으면서 진짜 기도는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게 하나님 이제 할 일 많습니다. 조금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요. 근데 고속도로도 많잖아요. 그 대사길 너무 길이 파여가지고 운전을 한 20km, 30km 정도 이상 속도를 하기 힘들 정도로. 그리고 길을 중심으로 집들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밤에 되면 북한처럼 완전히 캄캄해지고요. 조금 몇 킬로만 떨어져 있어도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말 뒤에 노새나 말 뒤에 그 수레 같은 거 다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되면 완전히 조용해지고요. 그리고 아침 돼서 이제 알아서 일 나갈 분 나가서 들어오기 때문에 시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잘해준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렇게 막 어디를 데려가니 힘드시죠. 그 얘기를 진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두 교회가 세워져서 두 형제님들이 전도사님이 되셔서 전도하는데요. 한 분은 구원받은 지 3년 반, 한 분은 3년.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볼 때요. 우리 한국에서 뭐 전도인 보통 하실 때는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10년 이상은 되신 분이 많을 거고 뭐 구역장님도 최소한 뭐 그 정도 이상 될 것 같은데 저희 마드리 교회도 그동안 9군데를 분가시켰거든요. 봉사장님이 4년 되신 분입니다. 회계 쪽들은 3년 되신 분들이고 구역장님 조금 뭐 이렇게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분가해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잘 하셔요. 그러니까 절대 저 구원받은 지 10년밖에 안 돼서 어려워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2년 전부터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1, 2년만 지나도 정말 그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은혜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지 2년 되고 1년 돼서 구역장님 하시고 봉사장님 하시고 해요. 그래서 쿠바는 이제 1년에 많이는 못 들어가고요. 그렇게 한 번씩 가는데 저희에게도 멀어요. 비행기로 9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한 대 1억입니다. 상상해 가셔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때려가지고 아예 못 사. 그리고 그 중고차 헌차 있잖아요. 그게 2, 3천만 원. 우리에서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이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데 저희들 들어갈 때는 이제 저희들 헌옷 같은 거 바자회에서 가고 음식이 지금 떨어져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가는데 또 그걸 그 공항 같은 데는 전부 막 뺏어요. 그러면 돈 좀 주면 이제 주기도 하고 음식이 없어요.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 뉴스는 들어보셨죠? 그런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앞으로 계속 전도하고 싶었던 게 저희가 유럽하고 동유럽입니다. 유럽은 자유주의국가, 동유럽 옛날 공산주의국가. 제가 유럽 공부 하나 해드릴까요?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유럽을 나눌 때 동서로 나눴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산주의, 자본주의, 동유럽, 서유럽. 지금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나눕니다. 북유럽, 남유럽. 피그스 들어보셨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같은 유럽이지만 못 사는 사람들.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속하는 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나라들을 유럽 안에서 좀 못 산다 그래요. 북쪽은 날씨가 춥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날은 지중해 따뜻한 지이기 때문에 날씨가 따뜻합니다. 북쪽은 개신교가 많습니다. 남쪽은 천주교가 많습니다.
북쪽은 되게 부지런합니다. 추우니까요. 추운 집에 사람들이 부지런하죠. 남쪽은 대체로 게을릅니다.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좀 게을릅니다. 저희 점심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오후에 2시부터 5시까지 2시에 딱 나오면 이제 가게들 문 다 닫혀 있어요. 5시에 문 열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 어떤 차이가 있고 북쪽 분들은 좀 키가 크고 남쪽 분들은 키가 좀 작고 북쪽은 굉장히 더 하얗고 남쪽은 약간 까무잡잡해요. 덥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은 주로 라틴계 사람들, 북쪽은 슬라브계, 게르만족 이렇게 이제 유럽이 나뉘어요. 근데 저희 목표는 스페인 안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유럽 곳곳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동유럽 사람들은 스페인이 문호를 개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에 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스페인 사람들, 동유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려는 건데 지금 루마니아는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준 대로 루마니아는 시작이 됐습니다. 터키 바로 반대편의 나라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가 있으면 그 위에가 불가리아, 그 위에가 루마니아, 그 왼쪽은 헝가리, 그 바로 위 오른쪽은 우크라이나, 몰다비아, 그리고 더 왼쪽 위는 체코, 슬로바키아, 그 위는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부터 이제 서유럽 국가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거의 천주교 아니면 정교회입니다.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그다음에 불가리아 정교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전도해야 될 나라인데 왜 그러냐면 저희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현재 상으로 보면 이슬람하고 유럽만 빼고요. 저희 교회가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가 74개국인가 맞나 모르겠어요. 70여 개국에 한 680개인가 700개 교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국가하고 유럽 쪽에만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럽 마지막 여기는 우리 몫이다. 우리 스페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루마니아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그 형제들이 그 다른 도시 전도하고 있는데 잠깐 자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선교사님 들어서 세워질 곳이 지금 저기 제가 동그라미 표시했는데 스페인의 한 주입니다. 50개 중에 하나인데 라스팔마스, 까나리아 액젓 들어보셨나요? 까나리아 온양업 전초기지에서 옛날에 한국 분들 온양업 하시는 분들 많이 살았는데 7 큰 섬이 있습니다. 120만 명 정도 살거든요. 그 7 섬 중에 하나 란사로테라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 약 30명 가까운 아이들까지 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교회당까지 다 준비됐고요. 근데 아프리카 바로 앞이어서 사철 따뜻해요. 그래서 좀 휴양지처럼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계절 있는 곳인데 저희도 비행기 타고 가면 3시간 걸립니다. 2시간 반에 3시간. 7 섬 중에 까나리아. 그리고 아마 여기도 한국 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식당 안 들어보셨을까요? 저도 텔레비는 안 봤는데 듣긴 했어요. 그 윤식당이라고 여기 찾아가는 이 뭐 식당 맞나 모르겠다. 뭐 있죠? 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TV 안 보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한국 분들이 관광하는 분이 참 많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 그 두 번째 저 테네리페라고 돼 있는데 가운데 거기에 우리 형제자매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15번째 교회 될 곳. 이곳은 저희 마드리 교회입니다. 저희는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이고요. 처음에는 보통 우리 소강대나 중강대처럼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었는데 식구들이 이제 계속 이제 차면 분가시켜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돼서 의자를 한국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는 다 차서 옮긴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저희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커피숍 만들었거든요. 너무 이뻐요. 뭐 들어가기는 뭐 10대 명 20명 못 들어가지만 아까 샘나더라고요. 아까 밑에 보시니까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한 곳에 말씀을 영상으로 동시에 설교할 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래서 일단 저희 건물 안에서 그 층은 전부 다 저희 것이니까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청년의 교회학교. 참고로 저희 청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한국 분들도 일부 있지만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한국 형제자매들이 주로 아무래도 한국 형제자매들하고 결혼하는 게 좀 더 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형제자매들이 자기들끼리, 특히 자매들이 절대적으로 많거든요. 거기도 자기들끼리 그러나 봐요. 우리는 누구하고 하냐? 목사님이 전부 다 한국 사람끼리 시키는 것 같은데, 제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근데 진짜 예뻐요. 백인들이잖아요. 예쁜데 마음이, 제가 더 예쁘다는 걸 설명을 합니다. 외모도 예쁘는데 마음이 참 예뻐요. 동양 사람들 같아요. 보고 있으면 진짜 서양 사람 맞나 싶을, 이제 구원받은 적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응? 너무 예뻐요. 그래서 좀 신실한 형제 중에 좀 오면 좋겠는데, 혹시 청년들 중에 기도하실 분 있으면 신 목사님하고 상담 잘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 현지에 있는 그 젊은이들이 되게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이제 고등학교 때 구원받고 중학교 때 구원받은 그 형제자매들이거든요. 안 떨어지고 그래 붙어서 청년 때가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결혼만 주안해서 정말 은혜 안에서 하게 되면 정말 일꾼들 되겠다, 그런 생각이 지금 확신이 들어요. 그 실제로 꼭 동양 사람들 같이 마음 씀씀이가. 그래서 말씀 배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정말 형님들 중에 정말 예쁜 손주 보고 싶다, 혹시 그런 분도 한번 기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나이가 차가는데 짝이 얼른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청년들이고요. 이번에 이제 이현 목사님 오셔서 수양회 하셨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제 이현 목사님 초대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여름에는 초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다 스페인 말로 다 모든 게 다 진행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통역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시면 전부 1년, 길게 하면 1년 6개월에서 2년 뒤에는 다 통역 뛰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선교사님들 전부 다 불러서 얘기했어요. 올 연말까지 스페인 능력 시험 보고 다 자격증 제출하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언어가 무기입니다. 우리한테는 성경 모르면 전도 못하듯이 성경 하나도 언어 모르면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리 말고 가슴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잘하냐 못하냐는 두 번째 문제고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래야 그분들도 마음을 더 활발하게 열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잘해요. 1년만 지나면 벌써 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전도하지만은 스스로도 훈련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훈련되고 우리 자신들이 더 하게 되면 더 큰 역사가 있어야 생각하고요. 지금 1년에 하나, 2개 이렇게 생기지 앞으로는 더 활발해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 오셔서 이제 며칠 말씀하시고 또 제가 설교하고 스페인 우리 전도사님 거기도 하루 한 번 날 설교하고 그래서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모이셨어요. 꾸준히 좀씩 저희들이 늘어요. 수가. 그래서 전체는 이제 676명. 물론 한국에서 볼 때는 많지 않지만은 유럽에서는 적은 수는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년 정도 지나면 1000명 돌파하지 않을까. 이게 저희들 일단 1차적인 꿈입니다. 1000명 되면 어느 정도 힘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전도하고 있는 곳이 루마니아의 라사웃이라는 곳입니다. 터키 바로 흑해의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몇 년 전에 연결이 돼서 가서 집회를 계속했고요. 거기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물론 저는 스페인어로 설교하고 우리 클라우드 형제님이라고 그분이 스페인어를 루마니아로 통역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이고 있는 것도 우리 서울중앙교회 말씀, 이현 목사님 말씀 스페인어로 번역된 걸 통역해서 형제님 계속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가 주일날 설교한 거 그것도 통역해서 이제 듣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제하고 있고요. 우리 에마누엘 목사님은 목사인데 거기서 구원받은 분이에요. 그래서 헝가리어하고 집시어하고 영어 괜찮게 하고 그래서 계속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교회는 많은데 전도자들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그래서 전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비록 크진 않지만은 제일 중심부 중요한 곳에 아주 싼 가격에 땅을 구입하게 돼서 하나님 주셔서요. 건축이 되면 더 힘있게 전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또 계속 전도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는 쿠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쿠바. 쿠바는 어디냐면요, 미국의 마이애미 툭 이렇게 튀어나온 뿔처럼 밑으로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쿠바인데 거기에 파사데 마리라는 지역에 그렇죠, 교회 이 앞에 있는 형제가 만두 형제가 전도자고요. 원래 일반 교회 감리교 집사님이었는데 너무 말씀 잘 듣고 구원할 때 너무 확실히 구원 막 탁 잘라내고 나왔어요. 그 뒤로 우리 갈 때마다 말씀 배우는데 너무너무 분별력이 좋아요. 간절하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최대한 유효하게 산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가버렸습니다. 최근에 스페인에 학생들이 굉장히 유학을 많이 와요. 제가 갈 때 한국 사람들 학생들 보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이상하게 몇 년 전부터 많이 와요. 저희 교회도 학생들이 여러 명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스페인에 가서 우리가 설교하고 전도하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 설교 일에서 가보면 유학생들이 많은데 스페인 한 명도 없어서 되게 샘나더라고요. 왜 우리만 없지? 이 형제들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이 자라서 기둥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주님, 더더 말고 3명만 보내주시면 가로 열고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똑똑한 애 중심으로 해서 가로 닫고, 그러면 제가 귀하게 가르쳐서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러게 기도했어요. 이런 가로 열고 닫고 닫고 말만 하지 속으로 상상할 때 하나님 이 양 보낼 때 그렇게 보내시지 뭐 틀림없이 이래 생각하고. 근데 진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학생들과 연결됐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차질이 좀 있는 우리 형제들이 왔습니다. 차질이 좀 있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였다고 생각해요. 그 형제들이 교회 안에 살면서 참 힘들었을 거예요. 저랑 저희 가정이랑 같이 살면서 그 말씀 배우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저희들 큐티하고 매일 운동 나가고 습관을 좋게 들여주는 게 좋으니까요. 말씀 가르쳐도 게을러서 항상 이러고 있으면 잘 안 바뀌거든요. 생활이 잘 바뀌었으면 정신이 똑바로 들어가면 바뀌기도 쉬워요. 그래서 아침에 무조건 빨리 일어나게 하고 큐티하게 하고 같이 모여서요. 그리고 운동도 한 번씩 나가고. 이제 저도 사실 훈련소 생활한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그리고 사실 자기들은 왔다 몇 년 있으면 가잖아요. 저는 계속 남아 있잖아요. 제가 계속 훈련하죠.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서 그 형제들이 바뀌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함께 전도해주고 그래서 지금은 그 형제들 없으면 어떻게 전도하노 싶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어요. 정말 저희들 교회 기둥이 되어줬습니다. 다. 그 이후로 또 그 형제 자매들이 변화된 모습, 부모님들은 기쁘잖아요. 내 아이가, 나는 우리 부부는 정말 평생을 주님을 헌신하고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세상 물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교회 안에 키웠는데 또 그렇게 잘 자라주기를 바랬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랬는데 중학교 후반부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하게 친구들을 사귀고 자꾸 세상 애들 만나고 그러더니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고등학교 가면 안 나오기도 대학교 가면 안 나오기도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되게 가슴 아프죠. 그래서 저희 어떻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아이들이 좀씩 이렇게 처음 오자마자 시간이 변하면서 얼마나 부모님이 기쁘겠어요. 정말 저 같아도 죽은 자식 하나 얻은 것 같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쁘니까 간증을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냥 좋아서 하셨는데도 듣는 분들은 그리 보내야 될 모양이다. 우리 애도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많이 왔어요. 학생들이. 되게 감사한 건 오늘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가 너무 좋게 바뀌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형제들 자매들이 와서 정말 기둥들이 됐고 제가 다음 주에 제 딸이 결혼하는데 그 중에 한 명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제 딸이 그렇게 됐는데요. 일단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와서 스페인 생활이 좀 외국 생활이 단순하죠. 교회 안에 사니까 말씀 듣고 봉사하고 그다음에 취미생활이라는 게 이제 심심하니까 찬양 연습하고 그다음에 시간 남으니까 가끔 이제 전도 따라가고 따라가면서 너무 좋다 또 가야지 이렇게 하고
학교 가고.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같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러나 너무 좋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교회, 학교, 집, 뭐 교회하고 집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지만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열심히 전도해주고 또 봉사해주고 그래서 너무 큰 힘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소원을 이루셨다 생각하고 그런 좋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페인은 공부를 조금만 하면 괜찮습니다. 한국 사람 공부하는 거 들으면요 거의 그분들이 믿질 않아요. 뭐 밤 10시, 12시까지 뭐 학교에 있거나 뭐 공부를 해? 뭐 옛날 뭐 지금 잘 모르겠어요. 뭐 10시까지 보통 하잖아요. 안 합니까 지금은? 10시. 그리고 저희 때도 보면 보통 12시 좀 하고 그랬고 그리고 조금 입시 세게 한 데는 그 중에 또 시험 봐가지고 학원에서 새벽 1-2시까지 잡아놓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고3까지 2시 끝나요. 새벽 2시 말고 오후 2시. 오후 2시. 얼마나 좋아요. 물론 자기들도 스트레스 있겠지만은 고3까지 오후 2시예요. 그리고 대학 들어갈 수 있는 데 훨씬 더 문을 많이 열어놓고 대신 들어가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들어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가락이 있어서 안 하고 노는 건 좋다. 그러나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올라가지 못해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외 없습니다. 특별히 입시학원 특별히 없습니다. 선생님이 해준 거 수업 시간 잘 듣고 노트 정리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찾아내고 자기 친구들하고 노트 교환하고 그걸로 공부해서 시험 봅니다. 진짜입니다. 여기 우리 애들도 와 있는데 혹시 나중에 내 아빠 거짓말했지? 물어보려면 물어보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 아침부터 10시까지 공부한다면 아주 기겁을 해요. 정말 그러냐고. 그래서 한국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똑같이 열심히 하니까 빛이 안 나는데 그건 조금만 해도 한국 사람들 되게 머리 좋다 그래요. 머리 좋다 그러고 성실하다 그건 다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 되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들에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좀 사실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희 뭐 스페인 선교는 그냥 참고로만 해주시고요. 다 오산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를 해주시고 또 자매교를 맺은 필리핀이나 몽골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교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사 좀 저는 부탁드리고요. 그냥 저희 같은 복음이 스페인은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 그건 참고만 해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거기 11절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유스도라는 예수 몇 명의 사람을 언급한 다음에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다. 저는 이제 1985년 1월에 구원을 받았는데요. 신앙생활 쪽에 돌아보면 주님 앞에서 넘어졌을 때도 있고 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때도 있고 이제 쭉 이렇게 생활이라는 게 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서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와 함께 전도하면서 더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이 생기는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내게 주신 나를 구원한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가. 나는 여기서 너무 쉽게 해마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수 있는 이 복음이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것 전도하는 것 또 그 지역에서는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듣기 힘든 그리고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이렇게 귀한 게 우리에게는 이렇게 값없이 이렇게 쉽게 전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한 축복 안에 있다는 건 먼저 너무 확실하고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대체 뭘 말할까? 물론 여러 가지 표현하고 싶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개념을 여러 가지 정할 수 있죠. 예?
함께 모이는 생활, 사랑으로 사는 생활, 믿음으로 사는 생활, 말씀을 공급받는 생활, 교제하는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중에 이제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도 전도인들 선교사들 모여서 전도인 수련하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내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 그건 너무 확실하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셨어요. 창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 보내실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드려요. 무슨 일을 하셨겠어요?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셨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정말 간단하게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말하면서 다른 동네 가서도 전도하리니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까? 귀하게 쓰인다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뜻 나라, 그걸 위해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쓸모있는 사람. 잠언 26장에 보면 저는 달이 얘기 나오면서 스페인말 이누틸, 쓸모없이 달렸다, 저는 달이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몸에 지체면 머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머리의 뜻에 따라 탁탁 움직여주고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이 없이 달렸다, 스페인말로 쓸모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의 몸된 게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성경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이지만은 이제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말씀 배우신 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죄인들 마음속에 전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쓸모있는 사람.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저 사람 참 요긴한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그런 말 들을 때 얼마나 귀합니까? 별로 쓸모없다, 해가 된다, 이런 말 듣는다면 정말 가슴 아프죠. 하나님도 그런 사람 찾거든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셨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군데 봐보시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우리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먹어야 힘이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나의 먹을 것이고 내 기쁨이고 내 힘이다. 실제 주님 그렇게 사셨고 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또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길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밑에 38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보낸다고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누구를? 너희를, 구원받은 너희를.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개개인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초라할지 몰라도 주님이 그 피를 값주고 사셨고 가장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까 1, 2년밖에 안 되는데 구역장 또는 이렇게 교회 봉사장님도 하시고 심지어 전도인도 하신다는 외국 얘기 드렸는데요. 사실은요, 1년, 2년, 3년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을 정말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정말 살고 싶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이 성장시킨다 생각합니다. 주님 그런 사람 찾고 있거든요.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줄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이 일을 위해 사는 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시고 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지체들을 찾으시고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 공식적으로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각 개인이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보냄받은 자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나라를 전하고 싶고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도 순종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서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길도 열어주시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저는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직장 찾기 어렵다, 또 참 공부해도 참 어려움이 많다. 제가 그건 알죠. 한국이 얼마나 힘든 것. 그리고 또 스페인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해요. 형제 자매에게 어렵지만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 회사가 있다. 그 회사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단 말이다. 어쨌든 그런데 내가 그 회사 사장이라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다. 세상에 사람 많지만 정말 쓸만한 사람은 없다. 입장 차이일 수도 있죠. 직장을 찾으면서 나는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정말 쓸만한 직장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회사를 경영하고 일하면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들어왔냐에 따라서 자기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정말 엄청난 돈을 벌 수도 있는 그 주인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정말 쓸만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 그런다면 적어도 그분들이 원하는 기준, 요구 조건, 그걸 미리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방문할 때 가끔 이제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분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제가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비전을 주려고 얘기하고 제 경험 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 정말 이런 부족한 자도 쓰고 또 주님이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정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언어는 너무 귀한 단란이 있으니까 버리지 말라고 하고 싶어서 모이는데 대다수가 대학 끝나자마자 직장만 찾아요. 이해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다 할 수가 없으니까 부모 입장이라 그런다면 직장 가져야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공부했다면, 그 대학에서 그렇게 공부했다면 남보다 먼저 한 발짝 앞서 나가 있고 조금만 더 공부하면, 지금은 어렵지만은 더 많은 일을, 더 귀한 걸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포기하려고 할까요? 내가 과학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도 설명을 잘해도 어떤 생물학이라고 한번 했을 때요, 생물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저하고 토론한 사람이 중학교 생물 선생님이라면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더 논리적으로 합당한 증거를 들어대도 제 말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전공자라는, 교사라는 그게 주어져 있거든요. 소위 말해 이걸 권위라고 합니다. 권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그런 권위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 힘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교사 1000명이 어떤 얘기를, 어떤 생물학적 이론에 대해 얘기했는데 세계적인 과학자가 또는 대학 교수가 그것을 단칼에 배워버리고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명이 고개를 숙입니다. 꼭 이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라서 아니라 그 권위라는 게 세상에 주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주님 위해 살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그걸 자기를 위해 쓰지 말고 복음과 주님을 위해 쓴다면 얼마나 주님이 귀하게 쓰실까. 저는 학생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역할 때도 제가 그래요. 통역하는 분들한테 통역을 잘하기 때문에 통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서 어느 대학에 교수가 됐다. 지금 실제로 한국인 중에 교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한 목사님 오시던, 한국에서 뭐 신명 목사님 오시던 이렇게 전도인들이 오셔서 뭐 대중 집회를 할 때 그냥 통역 잘하니까 하는 것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스페인 사람도 잘 아는 어느 유명한 대학에 그 언어를 전공한 교수가 공식 통역으로 딱 나와서 정확히 해주면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만 의지하는 건 옳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기에다 내 마음까지 바치면 그는 아주 날카로운 칼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주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런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꿈은 스페인만 아닙니다. 저희가 스페인 전도합니다. 반드시 전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 자신감, 우리 개인에게서 나온 자신감보다는 그동안 해봤어요. 해보면 똑같아요. 유럽 사람들도 결국 가지고 있는 고민이 똑같아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주고 기도하고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히 그 언어에 대해서 배워서 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하고 연결된 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된 만큼, 그릇이 커진 만큼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길을 열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들 하나 준비해 가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많이 못 찾았지만은 하나님 보기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귀하다. 복음을 위해서 귀하다. 꼭 필요하다. 하나님 보실 때 꼭 필요하다. 저 사람.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평생을 벌레 한 마리 연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다 무슨 말 할까? 아, 저는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러시게 대답할지도 몰라요. 평생 어떤 사람, 어떤 여자 고고학자인데요, 오랑우탄하고 평생 살더라고요. 저 사막 같은 무슨 밀림 같은 데서. 그래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 참 황당하다 그런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오랑우탄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알고 싶다는 측면에 사람 다 욕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미를 만드신 분이 있고 모든 식물과 동물을 만드신 분이 있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천사들을 만드시고 우주를 질서와 법칙 속에 만드신 그 정말 우리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물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게 최고로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걸 만드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식일 뿐 아니라 가장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 뿐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죠.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기뻐할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게 우리가 땅에 살아야 될 목적입니다. 전도를 얼마 했냐 안 했냐 그건 결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건 말 안 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 결과로 전도하고 그 결과로 어려움 나도 참고 그러는 거거든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정말 지옥 갈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건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성공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번 사람으로 성공해서 이름 날린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끝마칠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제가 읽었던 그 말씀, 몇 개 더 찾았던 말씀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런 말씀 찾으려 했었는데요. 하나님이 내 동역자가 되주셨다.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 평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내 동역자시다.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함께 일한다. 또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한다. 이 놀라운 얘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전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해봐요.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개미 한 마리가 다쳤어요. 그 개미가 아주 힘든 상황인데 그 사람이 아이고 미안해 하면서 다 치료해주고 막 더 좋은 거 주니까 개미도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 뭐 줄까? 아,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뚜기 뒷다리 줘야지 하고 가져왔다 해봐요. 개미한테 메뚜기 뒷다리가 중요하지 실제로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사람한테 뭘 필요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희생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시간, 물질, 우리의 생명, 눈물도 흘릴 수 있고 하는 게 우리한테 값지죠. 귀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작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작은 걸 받으실 때 몇천 배, 몇백 배 큰 걸로 갚아주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인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매달려서 거기서 못 나옵니다. 두려워하고 가난 때문에 두렵고 고난받을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핍박받을까 봐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우리 스스로가 제안해서 하나님 일 못하도록 만든 경우 참 많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외국에서 한두 사람, 몇 사람 모이면 교회가 시작되고 전도가 됩니다. 여기 적지 않은 수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한 분들이고
주님이 그 피로 사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좀 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마음을 모아보십시오. 어느 지역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역사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보십시오.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맛있는 어떤 그 결실을 먹게 되시고 여러분 삶 자체가 그 결실을 먹게 될 거예요. 내가 남을 살리면 남이 우리를 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교하시는 것도 그냥 의무적으로나 어쩔 수 없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 육신이 있을 수 있지만 떨쳐버리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내가 다 모든 걸 드려도 우리 은혜는 못 갖거든요.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귀하고 그러면 더 주셔요. 예? 심는 자에게 먹을 것까지 다 주셔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시면 너무 좋겠고 주님께서 우리 오산교회 더 말씀으로 은혜로 더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도 모르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모르고 세상에 빠져서 육신의 만족을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귀히 보시고 우리 영혼을 귀히 보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과거처럼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더욱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머지 생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세계 구석구석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말씀과 은혜로 더욱더 채워주시고 우리 전도인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 모두를 주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